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꿈은 미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꿈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를 놓여 있도록 하겠다 라고 꿈을 꾼 사람은 1975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PC가 아니고 냉장고만한 엄청난 크기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책상 위에 올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꿈을 꾼 사람을 향하여 망상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꿈은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지요. 그리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1973년도에 아폴로 15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제임스 오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달나라를 다녀오게 된 그 동기를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바라보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넌 도대체 뭘 바라보니? 라고 물었는데 저는 달을 바라봅니다. 왜 달을 바라보냐? 라고 물었더니 아빠, 제가 언젠가는 꼭 달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달나라에 꿈을 꾸었던 그 어윈이라는 사람은 현실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 사람에게 미래.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전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방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페리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리시라고 하는 말이 소멸되다, 멸망하다, 죽다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당한다. 왜 멸망당하는가? 꿈은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 일에 집착하고 과거 일에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인간이요,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없으면 자꾸 그게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니 결국에는 그 과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 곧 소멸된다, 멸망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95세에 쓴 그의 책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와 83세였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리 브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요, 93세에 부자연스러운 우화라고 하는 책을 썼고, 피카소는 90세에 해화와 판화를 제작했고, 슈바이처는 89세에 아프리카의 병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스 루벤스타인은요, 89세 카네기의 홀에서 성대한 연주회를 벌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꿈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진의 회원들 안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역경은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열정이 솟아날 때, 꿈이 있는 사람은 피가 끓잖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요. 사무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책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교훈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룰 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시작. 이룰 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룰 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책에서 프레이즈로 딱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반기문 총장이 이 충주 시골 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굉장히 가난했대요.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은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요, 시련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동감으로 약동합니다. 비록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에 참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우리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아시죠? 피겨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전 국민들의 마음을 참으로 흐뭇하게 만들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그런 김연아 선수. 그는 참으로 많은 시련 속에 그가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IMF를 맞아서 그의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지요. 잦은 부상으로 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넘어야 할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메달 딸 수 없었는데 그는 결국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따고 나서 어느 방송인가 김연아 선수를 불러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연아 선수가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왜 거위의 꿈이라고 불렀더니 원래는 오리의 꿈이었는데 바꿨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잠깐 그 가사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늘 걱정하듯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곁에서 나 웃을 그 날을 함께 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기에 시련의 순간은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자는 더딜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것을 연구한 사람은 그 요셉은 25번, 다니엘은 21번의 꿈 이야기를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꾸었던 17세에 꾸었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죠? 3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3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약동케 만들고 그 꿈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꿈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약동시킬 수 있는 열정을 주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꿈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바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묵시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땅과 처음 하늘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물 아니에요. 물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바다를 세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과학, 세상의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덮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물로서 덮겠다는 겁니다. 덮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세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게 듣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그게 금년도 표고요. 우리 교회 처음 입구에 들어오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꿈이. 무슨 꿈? 설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교회? 나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꿈도 하나님의 꿈일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알고 어떻게 잉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고 그래서 저는 찾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 모든 만물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에는요, 아는 것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나 혹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식하는데 두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 때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간 무도한 자들이 그 천사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롯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집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라고 말할 때 안다라고 하면서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 태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말도 다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꿈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인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바로 평화의 동산, 곧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들으며 이 세상의 대립과 반목과 질시와 분노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꿈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꿈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강절에 많이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4주 전을 갖다 대강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은 바로 곧 메시아의 도림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예수님의 이 초림이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초림이 있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11장 1절 이새 줄기가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고요? 메시아부터 시작된다. 이새의 뿌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일반적으로 구약에는요 메시아를 지칭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고 그 꿈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올 때에 그 꿈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고 그 초림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덮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왔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오랫동안 준비된 과정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통하여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이 창세기고 그 끝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최종적인 모습을 본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각 족속 all nation 방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온 세상이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그 물이 덮여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끝나네. 재림대로 오시는 그날. 재림대로 오실 주님의 환상을 보여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셨고 마치는 그날에는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이 그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의 꿈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꿈이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어느 곳에 위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생에 사시는 날 동안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어요. 문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꼭 남긴 것이 있습니다. 뭘 남겼죠? 교회를 남겼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선물이요 유산입니다. 왜 교회를 남기셨을까? 하나님의 꿈을 위탁하기 위해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꿈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시대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이렇게 충만케 하셨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을 그 교회를 통하여 위탁시키고 오늘날 교회까지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기숭숭한데도 하나님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곧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꿈을 계속해 이어나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곧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문을 열었죠. 하나님의 꿈을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지도자들 보면 참으로 마음 답답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 있어요. 그 지도자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잘 알겠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고로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출신인가 보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 헤롯의 젖을 빌려먹었던 마나니 있어요. 아마 유대인 가운데 좀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면면을 보면요, 한 사람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구성원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었는가? 이방에 성교의 문을 열고 금식하면서 바울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독특한 성품과 출신과 배경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셨기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저는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기도하기를 애쓰기보다는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이끄는 교단이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매년마다 여러분 감리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 줄 압니까? 지금 뉴욕 연예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사람이 이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상실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림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를 걸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는 교회야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그래도 이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이 교회 머저리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위탁했고 우리에게 그 꿈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뭔가 좀 들끓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 아무 표정 없이 인사하시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꿈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이민을 왔는지, 어떤 연유로 퀸스 중앙감리교에 이르는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승리에 됐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여러분을 미국 땅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꿈을 이 교회 통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축복하시는 꿈을 꾸셨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꿈이 우리 교회에 위탁되었고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